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만 쫓아갑시다. 예수. 계속 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가신 길을 계속 추적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누가복음 13장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2주 전부터 이 부분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까지 큰 틀에서 그냥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굴뚝 같았어요. 이 시간이 좀 하루 종일 수고하신 분들은 졸릴 수도 있고 설명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무슨 표를 보여드리고 해도 잘 흡수가 안 되면 또 그렇죠. 그래서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아무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가복음을 한 장 한 장 다시 볼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빼놓지 않고 마지막 의미까지 다 살피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부분은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복음서 중에 또 공관복음 중에도 좀 특별한 부분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태나 또 마가를 할 때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렇게 해야 하고, 또 2주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마지막 부분이 누가복음 13장의 그 동심원 구조의 그 이제 매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보여드린 표가 있는데 뭐 보여드리진 않아도 가운데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가장 중심이면 그 가운데 말씀이 있었고 겉을 싸고 있는 말씀이 처음과 끝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마무리 지어야 처음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누가복음 13장은요, 우리가 가운데 노른자처럼 드린 말씀이 뭐냐면 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성장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다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 혈통으로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 또 그 언약의 율법을 받은 자손들, 그들이 들어갈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무시하는 병자들이나 사회에 미천한 자들, 이방인과 또 그런 나그네와 같은 한마디로 잡초와 곰팡이 같은, 그 겨자씨, 겨자풀이 잡초라 그랬죠. 그리고 곰팡이는 누룩 아닙니까? 그런 종류의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바로 구원의 의외성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의 일반 상식이나 아니면 종교성을 가지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감싸고 있는 이 다음 구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방해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참 생명 살리는 일을 행해도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막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해가 있다 해도 결코 멈추지 않고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양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는 것 같고 핍박받는 것 같지만 오히려 누가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이야기를 좀 더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이 바리새인과 이들의 좀 강성이 좀 약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이방인 바리새인들과 식사도 좀 많이 하시고 좀 친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책망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바로 여러 가지 말씀인데, 좁은 문, 또 닫혀버린 천국문, 나는 너희들을 결코 알지 못한다 했던 그런 완전히 이상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즉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예, 참 어렵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조차 잘 생각해 보면 너희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으니까 헛기대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선택받은 백성은 이 말씀조차 자기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나에게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지금 깨달으라, 네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이 안식일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이런 것들은 다 온데간데 없이 그런 종교의식과 자기네들의 그런 전통과 그런 것만 주장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혼낼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근신하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나와 상관없는 저 저주받을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부분은 없어요.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먼저 믿었지만 혹 나도 나태하고 게으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결국 그 십자가를 지시고 끝내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의 책망하시고 심판의 말을 들어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끝내 못 박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방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력이나 어떤 힘과 권세로,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치 우리가 어떤 정권을 잡거나 혹은 유력한 인사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어야 뭐 기독교 국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믿음에 있는 국가가 될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나 또 교회나 이렇게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3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담담하게 걸어가시죠. 죽는 자리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내용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대속의 죽음의 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멘. 곧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13장 22절부터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가운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묻죠. 예수님, 구원받을 자가 그렇게 적습니까? 그 물음으로 시작했던 그 모든 내용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죠. 그리고 모든 말씀의 결론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두려운 말씀으로 끝맺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이 말씀을 아주 막 삼척동자가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들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아무리 안 들어도 자기에게 하는 말은 다 듣더라고요. 제 생각엔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시험에 잘 들어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을 순종하건 안 하건 이게 우리에게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기분이 상합니다. 그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에는 그 순수성을 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생각해서 도망치게 하려 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물론 그들의 마음까지 우리가 이 해석을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진짜 죽이려 한 것을 알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계속 예수님이 여기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우리를 못났다고 하고 하니까 꼴불견이니까 다른 데 보내고 싶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존재죠. 예수님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가시인 겁니다.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어수선하게 하니까 너무 보기가 싫어서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긴 만나는데 어쨌든 이 헤롯이 잡는다는 것을 알고 바리새인들은요, 막 이렇게 예수님에게 겁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피신시키려 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상한 일이에요. 생각해보면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미웠다면 얼른 헤롯에게 잡히게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굳이 예수님을 도망가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의 정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아는 내용을 통해서 느껴지는 이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13장 1절과 여기 마지막에 어떻게 연결되냐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살기가 등등한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우리 참고로 한번 13장 1절과 이어서 4절을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기억력을 되살려서 13장 1절입니다. 남자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 기억나시죠?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실로서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그 당시에 설명할 때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그런 회개와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또 그것이 나무라면 큰 스푼 뭐냐면 지금 13장 앞과 뒷부분을 연결되고 있는 그 피비린내 진동. 그래서 빌라도는 여기에서 어떤 제사 드리는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도 예수님을 잡으려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피에 대해서 막 위로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저게 누구 죄 때문인가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만 예루살렘에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 가장 겉을 둘러싸고 있는 이 원은 도저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할 수 없을 만큼 현실은 너무나 끔찍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때도 그랬고 우리가 새벽에 읽는 히브리서의 현실도 너무나 암담해요. 과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싫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이상한 빈밀 소굴 같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저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헤롯에게 잡히게 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빨리 여기를 도망가세요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아이러니를 담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잡히시는 분이 아니세요. 때가 되면 잡힐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라 혹은 도망가지 마라 하는 거는 상관없이 때가 되면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때가 되면 가십니다. 그것이 왜 아이러니냐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지금은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꼴보기 싫어서 쫓아냈든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이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 십자가를 피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결국 종교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사두개인들에게 죽고요. 또한 세상 권력자, 여기 빌라도나 헤롯이나 그런 권력에 의해서도 다 죽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어요. 피해 나갈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걸 안다면 그 길을 가셔야 합니까? 가지 마셔야 합니까? 예. 우리는 뭐라고 옆에서 설명할까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죽는 길 뻔히 아시면서 왜 가시나요? 예, 예수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굉장히 함축적인 말씀이 많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그렇습니다. 뭐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자, 어쨌든 헤롯을 여우라고 그 표현하죠. 왜 이렇게 했는지는 굉장히 해석이 다양합니다. 먼저는 전부 소개해드릴 수 없지만 여우하면 뭐 우리나라나 뭐 마찬가지로 굉장히 교활하고 좀 영리한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여우하면 자신은 사자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 깜냥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여우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요 사람은 굉장히 열등감과 그다음에 그런 좀 성격이 파괴적인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자 같은 왕이 아니라 어떤 그 자기의 왕권을 침해할 누가만 있으면 없애버리는 식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요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이 누가복음이 히브리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즉 유대 그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여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알이에요. 슈알. 그런데 그 단어를 들을 때 이 사람들은 다 누구를 생각하냐면 사울을 생각합니다. 그 발음이 똑같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 그들은 그 단어를 여우라는 슈알 할 때 사울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다윗 왕을 앞에서 굉장히 방해했던 인물이죠. 여러 가지 모략과 그런 악한 술수를 다해서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내가 왕인데 너 누가 왕이 될까 하면서 그러다가 끝내는 처참하게 한날 다 죽어버린 그 우리가 사무엘상 기억하시죠? 그 사울 왕을 은근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헤롯이 잠깐 권력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과거에도 사울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다윗으로 기름 부었듯이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그 왕좌에 앉으시는데 아무리 헤롯이 난리를 쳐도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그렇습니다. 당장 겉보기로는 악한 자들이 흥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책잡고 그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 같이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은 반드시 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우린 그것을 믿고 가죠. 그런데 그 방식이 정말 세상의 무력과 힘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과 권력과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죠? 우리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아멘. 아까 나온 그 3일이나 여기 오늘 내일 모레가 이렇게 날짜가 있어서 참 해석하기 어렵지만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너네들이 신경 쓸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32절에 제3일에 온전하여 지리는 항상 우린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죠. 죽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 땅에 썩어질 걸.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부와 권세와 세상의 왕권이 아니라 세상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지나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바울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마지막 로마행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르죠. 사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을 함께 기록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기록했기에 조금 이렇게 뉘앙스와 같은 단어를 쓰는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누가에게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이 바울의 마지막 그 로마행을 이 예수님과 이렇게 오버랩되게 설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의 로마행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 죽임 당하듯이 로마로 가면 당연히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잡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참 가기 힘든 그런 길인데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여러 날 머물러 있다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여기서도 예루살렘을 굉장히 강조하죠. 이 예언은 분명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손과 발이 이렇게 결박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울면서 이것 보세요. 이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지 마셔야 합니다. 막 말려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참 복잡하고 아팠을까요? 그런데 이 예언은 맞는 예언입니까? 잘못된 예언입니까? 맞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언자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 예언은 틀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될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러한 은사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언이 그렇다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예,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언에 대해서 또 어떤 기도 잘하는 사람이 어떤 길을 알려주는 것 혹은 불길한 예감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은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면 누가 막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건 그것이 진짜 맞는 예언이건 좀 이상한 사람이건 간에 그걸로 인해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꿈이 좀 뒤숭숭하건 불길한 징조가 있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하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치거나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은 쓴뿌리입니다. 세상의 악한 복을 구하는 잘 되는 길, 요 길 피해 가서 좀 더 좋은 거 나오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가신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우린 그걸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어떻게 하면 이 길을 피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교회나 가정이나.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면 당장 그걸 피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님을 금방 드러나고 열매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바울의 고별 설교 속에 그의 마음이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20장으로 와서 20장 22절에서 25절까지를 읽어보실 텐데요. 이번에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행복, 그것과 양립이 안 되네요. 보니까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것, 이건 어떤 특별한 사명자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면 우리가 매주 부르는 찬송처럼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사는 것, 그것은 어떤 우리가 구호가 아니고 정말 구원받은 신자라면 그 속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가 진짜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그걸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냥 저는 그런 건 아니고 좀 괜찮게 그냥 적당히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 야무진끔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잘못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땅에 우리가 복을 구하는 건 너무 좋지만 잘못된 기복신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편안하고 안전해야 복 받은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절대 설명할 수 없고 십자가와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고 결국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길조차 무력으로 로마를 점령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힘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로마로 들어가죠.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죽은 그 자리가 완전히 300년이 되지 않아서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되죠. 바울 한 사람이 거기서 죽어서 썩었을 때 그 일이 일어났지, 사람들이 말리고 거기 가면 죽습니다 해서 안 갔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지금 예수님 얘기하다가 그러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바울은 그 자기 역할을 감당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인데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그 일을 가장 싫어하겠죠.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길을 싫어하겠죠. 그래서 편안한 길,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돌이 떡에 되게 하고 편안한 왕좌를 주고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이해로 이해하는 아주 무릉도원 파라다이스 뭐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좋은 곳이겠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 종교적인 사상으로 볼 때 참 어려워요. 이 땅의 고난의 현실도 이해하기 어렵고, 자, 그렇습니다. 그 길을 먼저 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을 비롯한 그 이방 권력자들에게 억울하게 재판받아요. 처참하게 모욕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몰라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다 알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할 수밖에 없으므로 세상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의 도,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 십자가의 도를 향해 가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것을 절대 모르실 리가 없어요.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것은 알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나 결국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고통의 현실 앞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 저는 이게 싫으니까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절 잡수시든지 어찌든지 처한 것이 주님께서 주신 거라면 버틸 수 있는 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앞에 예수님을 기억하면, 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것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대요. 영광스러운 고난으로 바꿔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죄 때문에 고난받거든요. 거의 우리가 실수하고 사실 우리가 미련해서 받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그걸 달게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바꿔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방해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던 그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세상의 힘과 권력 의지에서 예수님 잡으려 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34절 35절 읽어볼까요? 34, 35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은 너희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울을 비롯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 또 복음 전자들을 지금도 보내시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악한 자들은요 전도자를 죽였고 예수님도 죽였고 또 지금도 계속 거부합니다. 그들에게 임할 것은요 여기 보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한 그 무서운 심판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분위기를 보세요.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꼭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압살롬아 압살롬아 부른 것처럼 그게 멸망하라고 부르는 것 같지가 않죠. 그렇죠? 예수님은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부르짖는 거예요. 죄인이 자기 죄로 죽는 것조차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부르시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저주와 심판조차 그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도 끝까지 쉬지 않고 어떤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지 않아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전하는 것도 회개할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자신을 죽이고 거부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시는 음성은요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도 게으르고 나태해서 방종하고 다시 그 구원의 기쁨을 희미해지고 할 때 우리의 이름을 안타깝게 부르실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안타깝게 부르시면서 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은혜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마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애타는 소리를 귀담아 들을 생각이 없다면 오히려 그는 가장 심각한 상태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혹 다른 사람에게만 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의 그 미련함 다 아셔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완악하고 목이 굳어서 나만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취사 선택하는 우리들, 좀 싫은 건 다 빼버리고 좋은 것만 선택하는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듯이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이 어떠하십니까? 좀 어려우시죠? 네,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단숨에 이해하기에는 어려워요. 저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차라리 어릴 때 저 높은 우주에 전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하면서 구원 열차 올라타고 빵빵하면서 그냥 가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높은 우주에 어느 곳 만들어 놓고 몇 가지 이렇게 하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면 되는 것이면 참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어린아이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죠. 안타깝게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냥 너희들 구원 열차 올라타면 가는 게 아니다. 물론 거기 깊은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 믿는 길이겠지만 단순히 뭐 마누라 치맛바락 붙잡고 올라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잘 몰라도 교회만 계속 출석하면 그런 되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에 대한 몇 가지 지식만 들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질문한 그 사람의 물음처럼 저도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묻고 싶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지신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또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지신처럼 참고 인내하고 고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말씀을 듣다 보니 잡초와 같고 곰팡이처럼 그렇게 열악하고 빈민 가운데서 가난하고 병들고 찌꺼기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또 그것을 말함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읽는 이 히브리서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적실해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 보좌 우편에 앉으셨. 아멘. 그렇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라합부터 쭉 등장하는데 우리가 쉽게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볼 때 저렇게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정말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본받기 원하고요. 그러다 보면 그들의 인격과 도덕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를 자꾸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그런 것은 없어요.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용사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결코 위인전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으로 과거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같이 봐야 합니다. 어딜 봐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인지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절대 약속을 못 기다렸던 사람이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고 음란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도 했고요. 속이고 빼앗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믿음으로 이랬고 믿음으로 이랬고 한 것이 민망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믿음으로 했다는 것인가? 우리보다 좀 낫겠지만 우리도 그 정도는 했을 것 같은 생각이 우리 그럼 그만함이 들죠.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었다는 것이 그에게서 어떤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 된 것이 아니죠. 그 믿음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그 믿음의 주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할 때 그 주가 아니라 창시자인 그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아르케라고 하는 용어는 창시자, 개척자예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믿음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냥 선물로 받은 것뿐이고 그 믿음을 완성하실 분은 또 누구죠? 또 예수님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온전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테텔리스타인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주신 분도 예수님, 믿음을 완성하신 분도 예수님이니까 그 믿음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그 명령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자신들의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약속을 주신 분이 미쁘신 분이기에 그 미쁘신 약속을 따라서 나간 거예요. 그냥 버티고 견딘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셔서 아들을 주신다고 왜 하셨습니까? 왜 저에게 구원받은 자라고 약속을 주셨나요? 저가 차차는 인생에게 왜 그런 일을 하셨나요? 하면서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냥 끌려가시면 돼요. 그래서 막 버티고 견디지 안 간다고 하지 말고 그냥 끌려가시면 돼요. 그 길을 안 가려고 회피도 해보고 편법도 써보고 잔머리도 굴러보지만 다 소용없는 것을 깨닫지요. 내 욕심대로 다른 곳으로 시선도 돌려보아도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해결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가장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형제와 막 그렇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해결을 경험하죠. 그리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도 충분히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주어진 삶을 살아낸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오실 예수님을 위한 징검다리처럼 그 계주 경기자처럼 한 명 한 명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고자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죽으면서도 그렇게 기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실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해주세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어떤 길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너무나 선명하고 클리어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상한 모형과 그림자만 붙들고도 살아냈는데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길은 활짝 대로를 열어놓으신 십자가로 자기의 육체로 휘장의 문을 쫙 찢어 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은요,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에 설교를 끝났듯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걸음을 지치게 하고 머뭇거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십자가 얘기하고 그렇게 할 때 지치게 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뭐냐면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 죄를 벗어버리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은요, 우리 근본적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린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를 지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나아가는 원동력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연약함에 대한 합리화. 내가 뭘 하겠어. 그다음에 누가 옆에서 이런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타협하게 되고 그래 맞아 우리가 뭐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우리가 뭘 하겠어 이런 마음들이 든다는 거죠. 때로는 선한 얼굴로 나타나서 우리를 위로하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고생 많았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죄하면서 야, 니까짓 게 뭘 그렇게 잘났다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거야. 뭐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의 그 경주를 우리가 도저히 완수조차 할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거기다가 오늘날 믿음이 식어지는 이때 옆에 한 사람 한 사람 지쳐 쓰러져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도미노 현상처럼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우리 감정이에요. 신앙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건강에도 영향을 받고 여러분들의 호르몬 수치에도 영향을 받고 지갑의 상황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가요. 내가 이 어떤 그 의미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진을 쫙 치고 있는데 자기 자리를 그냥 버티라는 거예요. 나 혼자 나약해서 넘어지지 말고 그냥 그 자리만 잘 버텨야 구멍이 뚫리지 않는 구멍이 한번 뚫려버리면 다 넘어지니까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그러한 군대 용어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바라보면 절대 따라갈 수 없고요. 옆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아주 상식적이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들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거기다가 우리 개인적인 상처와 열등감과 스스로 못한다고 하는 패배감과 이런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면 결코 이 경주를 싸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쁨 무엇이죠? 그 모든 처참한 부끄러움을 참으면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바라보셨던 그 기쁨,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기쁨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다 참으셨어요. 로마의 사형틀 위에서 다 버려진 상태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심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그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것이 아까워서라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본전이 아까워서라도. 하나님이 예수님 값을 치러주신 우리인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 달려주신 분인데 어찌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들인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길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여기 앉으셨다 그랬는데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음도 연합이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이 되죠.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그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마지막 때 온전한 영화로운 영생까지 우리에게 보장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 새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 부활을 믿고 이 땅에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친히 앞서가신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고난도 아니고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을 주님께서 주심을 믿고 따라갈 때 참 오늘날 모이기를 패하고 버티고 견디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알 것과 같은 성도들로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나의 가고 서는 건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아멘.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어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쫓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기에 주님을 위해서 그 나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 닮은 우리 그러한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 번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좁은 길로 가라고 명령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님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우리의 손 꼭 붙들고 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주님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붙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미련한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었던 것 내려놓고 내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찾아 자지우려했던 그러한 미련함 내려놓고 오직 주만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고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오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밝은 길,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각자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긴 그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미련하고 연약해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